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목숨을 주시고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 드릴 때에 영육 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날씨가 몹시도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라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4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날 되니까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바짝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아뢰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간을 심판하셔서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서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배신하면은 저주받고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막 무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막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 전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들었는데, 그 다음날 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짝 마른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워했을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섭게 예수님이 막 협박하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 저주하신 이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믿어야지 심판을 피하고 믿어야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어야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을 통해 멸망이라고 하는 참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끝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지만은 또 하나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도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히 멸망할 자로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심판이 끝나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 역사도 이미 멸망하기로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꼼짝없이 결박받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나버리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심판이 끝나버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담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우리는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났다라는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이 끝난 자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는 이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심판이 끝났다는 증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육 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로 아뢰어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약속으로 소유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응답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용서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좀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면은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나와 하나님과의 이 죄의 담 허물이 활짝 열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져야지만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지 기도는 상달되고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할 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주님이 뿐만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네가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할 때 너와 나와의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헐어질 때 네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고 네가 기도한 응답이 너에게 쏟아지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용서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해 주세요.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용서하는 것이다. 예, 용서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데, 이 기도 응답의 문을 활짝 여는 중요한 열쇠는 남을 용서하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 주변에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은,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 이렇게 용서해야 참으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리고, 열려진 문을 통해 기도응답이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싫어하면서 닮게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싫어하면서 닮게 된다. 이 굉장히 이게 거북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면서 결국은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닮아가게 되거든요. 예,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했던 며느리, 마음에 막 이 분노와 깊은 이 한을 품고 살았던 그 며느리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된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가 시집살이 당했던 그 시어머니와 똑같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면서 닮는다라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해서 참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품으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죄의 허물이 죄로 담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줬거든요. 이 막말을 하고 이 수단과 술수를 부려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힘들게 했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상처받은 그대로, 그리고 참으로 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대로 똑같이 C라는 사람에게 이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C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예, 이거를 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C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그렇게 당해놓고 그렇게 당한 대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C라는 사람에게 네가 용서해라. 그리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네가 용서해야 그 사람을 닮지 않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싫어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꺼이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비판 잘하는 사람 있죠. 누구는 어떻고 사람은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고 막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뭐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세속적이고 막 그런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속에 그 모습이 똑같이 들어 있거든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똑같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새로운 이 사자성어 같은 얘기가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막 비판하고 막 이 남을 막 비난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은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이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도 남을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뭐는 이렇고 뭐는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비판하기 좋아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비판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은 내 눈에는 반드시 들보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자꾸만 여러분 주변 사람의 눈에 자꾸 티가 보이면은 내 눈에는 그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들보가 내 눈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만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2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비결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2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라고 나 스스로 확인하고 진단하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막 분이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내 안에 그 죄가 들어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러면서 막 분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 그와 똑같은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만 알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쏟아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활짝 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안 되고, 참으로 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을 수 없는 그런 막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그와 똑같은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남을 용서하면은 나의 결박이 여러분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이 풀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래서 내 결박이 풀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속죄의 은총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돌로 맞으면서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했고,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여러분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7장 5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람 머리만한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돌로 내리칩니다. 그 돌로 내리치는 그들의 표정을 스데반이 봤을 거 아닙니까?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죽이고자 하는 이 막 살기가 등등한 표정으로 돌로 내리칠 때 얼마나 무섭고, 그 얼굴만 봐도 여러분 참으로 정내미가 떨어질 만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표현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로 맞기 전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인자가 서신 것을 그 눈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했고 천국문을 예수님이 이미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할 때 내 결박이 풀어지고 참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예. 지금 금방 떠오르는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하고 얼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이름 석자만 떠올리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은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 있죠. 그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악한 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이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가거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전에 임종이 가까운 어떤 어르신을 제가 이제 신방으로 갔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셔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계셨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두면은 욕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씩 몸을 움직여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대소변을 또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르신이 누워 계셨고 그 할머니께서 그 어르신을 병간호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가서 마지막 붙들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언제 우리 주님 부르실지라도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막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할아버지 마음속에 혹이라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풀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가족들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할머니를 미워하고 또 자식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서운함하고 섭섭한 마음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 가지신 것 있으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할아버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머니 마음속에 할머니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미워한 것 용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우시면서 할머니도 자기 남편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고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저도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셨던 할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고 할머니도 잠을 못 주무셨는데, 그날 저녁에 서로 용서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여러분 그날부터 할아버지도 잘 주무시고 할머니도 잘 주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뒤늦게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용서할 때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 천국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또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관 식구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나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 23절 24절에 보면 맨 끝에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연거푸 두 번 똑같은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뭐 질병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 애타는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했는데 사실 그대로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웃의 허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주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셔도,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이 산아 막 무너져라, 이 산아 떠나가라 라고 몇 날 며칠 몇 년을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침 이른 새벽에 막 부릉부릉 막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 나갔더니 중장비가 막 산을 깎아가지고 결국 그 산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무조건 산을 다 없애주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건설회사 무슨 사장님도 아니고, 무슨 기도만 하면 무조건 산이 팍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할 때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해가 되는 커다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방해가 되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의 장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죄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와 똑같이 살고 있는 나의 허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장애물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내가 그와 똑같이 살고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허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면은 그 안에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죠.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얻기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얻은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활짝 열려진 관계 속에 모든 기도의 응답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오늘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오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언뜻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이름과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회개하며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이 원수를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세월이 흘러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속에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는 증거인 것인데 그를 미워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악한 원수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모습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히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못된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한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에서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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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용서하게 하사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기도할 때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신령한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날씨가 몹시도 춥고 지금 길에 눈이 쌓여서 미끄럽습니다. 출근하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사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보존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